이제 저희가 이제 주일날은 격주 단위로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쫙 살펴가는 중에 있고, 또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종말론, 하나님의 나라 이런 주제로 이제 살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말론과 관련된 주제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여러분, 종말론 하시면 이제 끝이잖아요. 세상 끝이잖아요. 근데 세상 끝인데, 세상 끝은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인간의 죽음이죠. 우리가 죽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삶, 개인적인 죽음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죽음과 함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되는 종말, 그것이 이제 중간 처소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 있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이제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우주적인 이 세상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로, 신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고, 불신자들은 영벌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후에는 한편으로는 영생 복락과 한편으로는 영벌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이제 우주적인 종말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끝이 없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 끝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늘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일 것이고, 그리고 그의 부활은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히 오시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온 세상이 모두 다 알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 예수님이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충성스럽고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다하다가 이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겠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한두 주간 걸쳐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된, 예수님의 재림 혹은 세상 끝과 관련된 징조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징조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구름이 가득 차게 되면, 먹구름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비가 올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먹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올 것에 대한 징조입니다. 그렇죠? 먹구름이 몰려온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비가 오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먹구름이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앞서서 이루어질 징조가 무엇이냐, 어떤 징조가 있은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느냐, 세상 끝이 다시 오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죠.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징조입니다. 물론 우리는 뉴스 시간에 일기예보를 봅니다.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그리고 황사가 밀려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합니다. 아마 요새는 컴퓨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실 우리에게 어떤 징조가 오지 않아도 지금 낮에는 날씨가 아주 화창한데 2, 3일 후에는 황사가 몰려옵니다. 그 다음 2, 3일 후에는 비가 옵니다. 이것까지 이제 알아맞혀요. 우리는 그전에는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에는 뭡니까? 먹구름이 몰려와야 비가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날씨가 화창한데 먹구름이 하나도 몰려오지 않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도 2, 3일 후에는 비가 옵니다. 이것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징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예측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의 시작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이게 마지막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 이 성전 건물을 보십시오. 참으로 놀랍고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보이려고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성전 건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가장 먼저 지었죠. 그렇죠? 솔로몬이 가장 먼저 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건물은, 성전 건물은 바벨론의 침공을 맞이하면서 솔로몬이 있고 난 다음에 한 300~40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초토화가 됐어요.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에 풀들이 무성할 정도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수르바벨이 귀환하면서 70년 만에 수르바벨이 귀환하면서, 그리고 귀환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재건을 했어요. 이것이 1차 재건입니다. 수르바벨이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나니까 그 성전이 다시 원상복귀는 되었어요. 그러나 솔로몬만큼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성전을 금으로 치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수르바벨은 성전을 금으로 치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 역시 여러분 다른 나라의 또 침공을 또한 받으면서 다시 회파되고 훼손되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헤롯 대왕 때 들어와서, 여러분 헤롯 대왕이 누굽니까? 바로 뭐예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헤롯 대왕 때 들어와서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어요. 원래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두메 사람인데 헤롯 이제 대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좀 잘 보여가지고 유대인들의 충성도와 유대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뭘 했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성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끝을 못 내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끝을 못 내고 다시 권력자가 다시 바뀐 상태에서 계속 성전 재건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 동안 재건했어요? 46년입니다. 46년 동안 재건을 했어요. 여러분, 1년, 2년 재건한 게 아니고요. 3년, 4년 재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화문 복원하는데 몇 년이면 될까요? 여러분, 5년이면 됩니다. 5년이면 돼요. 그렇잖아요? 5년이면 뒤집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요? 46년 동안을 복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완전 복원이 아직 안 됐어요. 물론 지금하고 옛날하고 다르겠죠.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도구가 발달해가지고 좀 더 속도를 빨리 할 수 있겠죠. 옛날에는 이게 뭐 다 수작업이잖아요. 그죠? 이 뭐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다 수작업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4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고 있어요.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하게 짓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 바라보면서 야, 놀랍다. 와, 입이 딱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예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성전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튼튼하고 견고한 것 같아도, 지금은 아주 잘 지어지고 있는 것 같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는 뭐예요? 이게 층층층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돌 하나도 돌 위에는 위에 남지 않고 다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쇼크를 받았어요. 46년 동안 엄청나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어진 것인데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날이 온다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이 질문 보시면 이 질문이 두 개인 거예요. 질문이 두 개인 거예요. 질문 하나는 뭐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일은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언제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갑자기 왜 세상 끝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합니까? 왜 갑자기 질문이 두 개가 하나만 질문하면 되거든요. 언제 이런 일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그것만 질문하지 않고 그 다음 질문을 하나 더 있는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의 취지 가운데는 여러분 제자들은 이 두 개를 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주님의 임하심 곧 세상 끝을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날은 곧 세상이 끝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 날이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날, 세상이 끝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날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이 끝나는 날이 될 것인데 바로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징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전이 무너지는 날은 제자들의 눈에는 성전이 무너지는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또한 세상이 끝나는 날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질문을 두 개 받았잖아요. 그 질문을 두 개 받았으니까 질문을 이야기를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개의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럼 순서대로 얘기해야 돼요. 성전이 무너질 때는 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의 징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질문을 두 개 받았으니까. 그죠? 질문을 두 개 순서대로 두 개를 동시에 받긴 했지만 순서대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을 두 개를 받아놓고 대답은 두 개를 했어요? 한 개를 했어요? 두 개를 했어요? 한 개를 했어요? 대답은 한 개를 한 거예요. 질문은 두 개를 받았는데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 받아놓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세상 끝날이 옵니까? 세상 끝날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따로따로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따로따로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 질문의 대답은 하나로 뭉뚱그려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로 뭉뚱그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장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24장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15절 봅시다.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도망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은 뭐예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 뭐예요? 성전이죠. 거룩한 곳인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본다면 이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우상인데 이 우상단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은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너희들은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날이니까 너희들은 도망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어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그동안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포함시켜서 온 유대가 모두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로마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이 로마의 티토 장군이 결국 이스라엘을 침략을 한 것입니다. 직접 침략을 한 거예요. 직접 침략을 한 거예요. 총도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직접 군사들 이끌고 침략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AD 66년이에요. 66년에 침략을 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4년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요. 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립니다.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다에 가서 항전을 합니다.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마사다에 가서 상전해요. 엄청난 계곡이죠. 산입니다. 엄청나게 큰, 우리나라로 보면 남한산성보다 더 높은, 더 험한 계곡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군이 결국 그 산까지 밀려 들어와요. 밀려 들어오니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1000명이 다 자결합니다. 다 죽어버려요. 다 스스로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치욕스럽게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죽자. 그래가지고 가장들이, 아버지가 가족 식구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죽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0명이 되는 사람이 닭가버리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AD 70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징조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징조가 뭐예요? 파괴 징조는 15절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이방 신상들이 난입한다면 그 난입하는 날이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완전히 박살되는 날이 올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예고가 있어요. 그 또 하나의 예고가 뭐예요? 세상 끝이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의 징조가 무엇인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잖아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4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가 바로 이제 세상 끝날의 징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사람들이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잘못된 선생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인도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결국 뭐예요?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징조라는 거예요. 또한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 두 번째 징조예요. 첫 번째 징조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메시아다, 나타나는 사람이랑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난리와 난리 소문이 뭐냐 하면 7절이 나온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 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여기저기에서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기근이 뭐예요? 비가 안 오는 거죠. 비가 안 와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들을, 기상이변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징조다, 징조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이 시작되는 거다. 재난이 시작되는 거다.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 또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징조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이 다가올수록 신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거예요. 아까 말하면 5절과 비슷한 겁니다. 5절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는데, 나는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그 거짓 메시아와 함께 뭐가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결국 불법이 성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 뭡니까? 서로 적대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계속 분열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러면 끝이 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뒤죽박죽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시작해서 16, 17절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에 계속돼요. 뒤에도 23절 이하에도 계속도 됩니다. 그죠? 계속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을 근원시적 통근법이라고 합니다. 근원시적 통근법. 근원시적 통근은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한꺼번에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게 뭐예요? 세상 끝날이죠. 세상 끝날이 일어나는 것이 같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시적 통근법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이 세상 종말이, 마지막이 한꺼번에 뒤섞여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복잡해요. 24장, 25장은 굉장히 복잡해요. 24장과 25장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도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제가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상 끝이 복잡해요.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봅시다. 여러분 보면 6절 보겠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니라. 거짓된 메시아,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너희들이 듣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남아있다는 거죠. 끝은 아니고 더 남아있다는 거죠. 길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은 뭐냐?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 세상의 끝이 뭐예요? 끝의 마지막 징조가 뭐예요? 세상 끝의 마지막 징조는 온 세상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순서는 이게 나중이라는 거죠. 거짓된 메시아, 거짓된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서야 복음이 전파될 텐데, 복음이 전파될 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시장을 갑니다. 엄마가 살아계시,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그럼 물어봐요. 엄마 시장 가면 언제 와요? 언제 와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금방 갔다 올게. 금방 갔다 올게. 여러분, 금방 갔다 올게. 우리 엄마가 제일 하는 말이 금방 갔다 올게. 그럼 이 금방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방은 금방 그야말로 바로 거두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이 금방이라는 게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되고 4시간도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그 마을 밖에 나가서 저 밑에 내려가면 버스 정거장이 있었어요. 그 버스 정거장에 내려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가 20분, 30분에 한 대씩 지나가는데 20분, 30분에 한 대씩 올 때마다 우리 엄마가 내리나 안 내리나를 보는 겁니다. 버스가 서면, 거기 버스 정류장에 서면, 아, 우리 엄마가 내리나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이제 올라오는 사람을 보는데 엄마가 안 올라와요. 그럼 실망합니다. 그럼 실망해요. 안 왔네? 그럼 실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기다려요. 또 다음 버스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너희들이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곧 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긴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냥 오는 걸 생각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1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2000년이 흘렀잖아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그 금방 오실 것 같은 시간이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세대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망을 합니다. 아,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아.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아. 우리 언제 오시는 거야 대체? 그러면서 안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오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처럼, 세상 끝날이 안 오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오신다고 약속했고 세상 끝날은 있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세상 끝날의 마지막 징조는 뭡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때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머지는 다, 앞에서 말하는 나머지는 전부 다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기근, 지진, 그 다음에 뭐 잡아 죽이고 핍박받고, 이것은 다 재림의 세상 끝에 여러 가지 징조에 비하면 별것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시대가 복음이 얼마나 전파되었을까요? 이 시대는 복음이 얼마나 전파되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복음이 온 세상에 거의 전파되었습니다. 거의 전파되었습니다. 다만 사실은 지금도 언어가 발달하지 않아서 지구상에는 수천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적어도 5000개, 600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5000개, 6000개의 언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5000개, 6000개의 언어로 각각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이 오지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말로 된 성경이 있어요. 아십니까? 북한 말로 된 성경이 있어요. 한국말로 된 성경도 있지만 북한 말로 된 성경도 있어요. 에? 북한에서 탈북해서 나오신 분들이 이 북한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 북한 말로 된 성경을 북한에다가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번역해서 그들의 말로 번역하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언어들이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의 말로 번역된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말로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영어로 와서 샬라샬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먼저 신경 써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흥선 대원군 시절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길을 막았잖아요. 그렇죠? 외교가 들어오는 길을 막았어요. 완전히 막아버렸다고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로스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이 중국에서 한국말로 된 조선어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 성경을 우리나라로 보냈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집어넣었다고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갔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수정이가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일본에서 번역을,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를 번역해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마가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퍼뜨린 것입니다. 나중에 선교사가 들어오니까 1884년에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아펜살라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 조선에 들어와서 보니까 조선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가 없는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원래 선교사가 들어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모여야 되는데 교회가 먼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어떻게 봤더니 여러분, 바로 일본에 갔던, 중국에 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경 쪽복음으로 된 걸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퍼뜨려 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징조는 뭐예요? 마지막 징조는 세상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겠지만 가장 중대한 표징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파되는 속도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면에서 중세시대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발달했죠? 인터넷이 발달하고 있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복음이 이제 번역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어를 몰라도 다른 나라에 가면 핸드폰에 어플 하나 깔아가지고 그걸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러더라? 예? 그 무슨 어플 하나 깔아가지고 여기다가 말을 하면 그걸로 다 통역해주고 그런다면서요. 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세상 끝은 오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을 하나 보겠는데요. 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신약 성경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주의 날이 왔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가 왔다. 그런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 왔다. 그날이 왔다. 이제 세상 끝날이 왔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죠? 예? 혹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뭐가요? 뭐가 나타나려고? 불법의 사람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메시아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만큼 자기를 높이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고 온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통치하게 될 때, 그때에 뭐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징조죠. 두 번째 징조. 두 번째 징조는 뭐겠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러면 성도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엄청나게 큰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메시아로서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면서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틀러와 같고 그것이 북한의 김정은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히틀러는 독일 하나의 영역이 독일 하나에 해당됐고 김정은은 북한 하나에 해당되지만 이것이 어디에요? 성도들이는 전 세계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런 일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시련의 날이 오게 될 텐데 바로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오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나타난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징조,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 1930년대에 10년, 20년, 30년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하지 않았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해서 일본의 우리나라 교회들을 향해서 동방요배시키고 신사참배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글 못 쓰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성도들은 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 일본의 천황이 적그리스도겠구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왔겠구나 생각을 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전에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어요. 히틀러가 나타나니까 독일의 온 교회들이 칭송하기를 히틀러는 메시아입니다. 히틀러는 메시아입니다. 히틀러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누가요? 독일의 교회들이. 그래서 그들은 예배 시간에 하이 히틀러! 했어요. 예배 시간에 신사참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이 히틀러!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교회가 그랬다고, 목사님들이 그랬다고. 이것을 반대하면서 히틀러는 메시아가 아니오, 히틀러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렇게 가지고 들고 일어난 사람이 칼바르트와 본헤퍼입니다. 결국 칼바르트는 쫓겨나서 스위스로 도망가야 했고, 본헤퍼는 붙잡혀서 결국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경건한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가진 사람들은 결국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결국 처형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는 신사참배에 동조한 것처럼 히틀러를 찬양했어요. 국지적인 것입니다. 독일이라는 국가, 그 다음에 뭡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단지 일부의 국가가 아니고 뭐요? 전 세계를 하나로 통치시켜서 하나로 집합시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죠? 그죠? 아직 오지 않았죠? 예, 그렇죠? 아직 오지 않았죠? 예,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혹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혹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라고 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요. 신천지의 이만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구세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오긴 올 겁니다.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오긴 올 겁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오지 않으면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겐 종말이 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됐든 개인적인 종말이 됐든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든지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로 닥쳐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고 남은 때에 믿음 생활 잘 굳세게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